우리 지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급습해서 믿을 수 없는 승리와 그로 인한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또 조카 롯을 구했고, 또 많은 전리품 중에서 우리 살레망 멜기세덱의 10백의 11조도 드리고, 소돔왕을 비롯한 이웃들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겉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들은 어떠한 행동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까?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말해서 대신 전하는 목회자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으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두려움도 더 많이 찾아오고 또 갈등도 더 많이 생기고 고민도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의 말씀으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든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걱정에 사로잡혔고 그들이 걱정해 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여러 나라가 함께 연합해 있던 연합군을 먼저 공격해서 이겼지만, 만약에 그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군사를 모아서 아브라함을 찾아오기라도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들이닥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씻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18명이라는 사람으로 거대한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구출해오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하여 돌아오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막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대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인 것이죠. 오늘 주신 은혜 내일도 과연 주어질까? 두려워서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대책이 있으신 분이시죠. 이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정확히 짚으시며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내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향해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권력도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줄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도 내 인생을 막아줄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요, 권력도요, 명예도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진정한 방패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무너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TV나 뉴스나 어떤 것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돈을 가졌네, 저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권력을 가졌네, 저 권력은 영원할 거야,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네, 그 명예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방패를 삼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삶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만을 뚫어지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자체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복의 목마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뭐 세상 가운데 왕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고 뭐 어떤 역사의 뭐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왕도 되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명예도 얻어봤고 권력도 얻어봤고 모든 것을 다 얻어봤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천년 만년 사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라도 사는 것이 그 천년 만년을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결핍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연약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구하는 존재가 구해야 할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나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창세기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 주소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부터 쭉 와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까지 나와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주소가 어때해야 합니까? 이미 하나님 곁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패요 너 나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실 것이 손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아들 하나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10년 이상 따라왔는데 나한테 아들을 주시기나 했습니까? 하고 볼멘소리 하고 있는 것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한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성적인 인간이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보입니까? 수상하게 보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사람에게는 믿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시대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감성적인 것을 많이 찾죠. 뭐 밥 먹을 때도, 뭐 사진 찍을 때도, 뭐 어디 카페 갈 때도, 뭐 할 때도 다 감성적인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층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부담스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혼동되는 것은 믿음과 신념, 믿음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확신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신념과 확신은 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소위 말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복 받을수록 무엇이 강해지는 것입니까? 신념도 강해지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막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막 이게 하다가 직분을 받고 뭐 소위 말해서 장로가 되면 신념이 강해지는 것이죠. 확신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연약해질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낮은 곳으로 갈수록 나를 더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쇠할수록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심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 비롯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감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고 내 생각에서 비추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서는, 여러분 바보겠습니까? 그래도 인생 뭐 한 70, 80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대책이 있겠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지만 안 주시면 어떡하지?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짜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시면 양자를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막 아브라함이 창조해내서 기발한 생각을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고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행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심각하게 생각해왔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해왔다라는 것이죠. 자신 밑에서 수족처럼 부리면서 엘리에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에 하나를 시켰더니 열을 막 해냄으로 인하여서 막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기쁨 일들이 막 일어날 때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조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조카도 그냥 나를 떠나버렸는데 이제 이 엘리에셀만 남았네. 이 엘리에셀에게 나의 재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내가 이를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까?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때는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과 명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뭐 오늘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계곡을 건너가고 나서 건너온 다리를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태우지 않죠. 이렇게 건너갔다가 다 남겨뒀다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강 건너러 갔는데 영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그 자신도 올인했는데 하나님이 낭떠러지로 나를 밀어뜨리면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 하나는 남겨놓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죠. 그의 믿음을 정확히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을 보고 화내시지,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결코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속이거나 포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소위 신앙인은 생긴 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만큼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인데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적인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거나 아리송한 예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수 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싶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냐? 그러면 수십 가지 수만 가지의 치료 방법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뱀을 쳐다봐라. 쳐다보면 산다. 심플한 거죠. 엘리에셀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시는 것을 알게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마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치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별들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네가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수입니다. 무별 가운데에 한 자손이 있음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뜻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무뼈 가운데 한 자손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어찌 지금 그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아멘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이 아만의 원뜻은 확고함, 확실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해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 심플한 말씀으로 시청각자료로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무엇으로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의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번복하지 않는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 결정을 따라서 우리를 계속해서 의롭게 빚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계속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이고요,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야 무슨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죠.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선을 많이 행한다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한다라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도둑질했어요. 근데 나는 도둑질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감추어진 내 죄와 숨겨놓은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괴로워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자신을 갈대아 우르 가운데 그 세상의 중심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며 인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꿈을 꾸게 하셔서 자신을 그 세상 가운데로 불러내주신 분이시오, 그를 가나안 땅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신앙의 수준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 의로움과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만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주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묻고 또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은 끊임없이 하나님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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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해주시면 저 떠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쇠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하자 하나님이 화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계약 맺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동물의 사체를 놓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종의 여러분 저주 계약입니다. 무슨 저주 계약입니까? 동물의 사체를 놓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방법인 것이죠. 소나 염소 같은 큰 동물들은 이렇게 둘로 쪼개지만 몸집이 작은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쪼갠 두 몸통을 마주 보도록 이렇게 펼쳐놓고 그 사이를 두 명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하여서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를 죽여도 된다, 뭐 이런 일종의 언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피냄새를 맡은 솔개가 사체주의를 맴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체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게 되죠.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아멘. 깊은 잠과 함께 짙은 어둠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죠.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계약을 하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계약서 원본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읽어주는 셈입니다. 이 계약에서 반드시 네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계약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믿음을 어디서 키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이 아닌, 약속하신 땅이 아닌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번 들어갔다가 사례 때문에 혼이 났던 곳이기에 그런지 몰라도 애굽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이라고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이 애굽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후손의 믿음은 애굽에서 빚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애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인 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키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라고 부르는 이 건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입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속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하시죠. 바른 믿음은 바른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어디서 자라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어떤 종교적인 틀과 기관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마치 버려진 것 같이 고아와 같이 여겨지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그냥 교회 안에서 온실 속에서 우리를 빚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것도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성과 영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종교 활동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일찍 예배 일찍 와가지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막 교회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다 참석하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을 측량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진짜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 영성을 빚으면 바른 영성보다는 틀에 박힌 종교성을 빚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는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겨 나오듯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노예 생활의 청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잊지 아니하고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편인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는 그 본향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마침내 천국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아브라함 자신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죽을 것이고 자손은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은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먼저 갓난아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랄 만큼 자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에 맞닥뜨리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재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시간과 심판의 시간은 언제나 맞닿아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유토피아,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천국이 올 거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이, 그들이 말하는 행복한 나라, 유토피아는 멸망의 때, 심판의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출애굽의 구원의 목적은 곧 가나안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약서의 검토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인하면 되는 것이죠. 그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고 횃불 같은 불길이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처 그 사이를 지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 혼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끝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서로가 함께 계약하자고 하고서는 계약서에 홀로 서명하셨습니까? 왜 계약의 발효와 시행을 일반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 계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만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계약을 지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서명 날인하시고 거듭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나안 땅 중에서 누구누구의 땅을 넘겨주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미 내게 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네 기도가 이미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응답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가 소유한 것은 막벨라굴, 장사 지낼 만한 막벨라굴밖에 소유한 것이 결국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간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러한 간격을 바로 믿음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인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현실과 이미 다 가진 미래 사이를 연결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진정한 믿음은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넘어지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를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이어가십니다. 횃불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미 다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땅의 목록까지 이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빚어가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구함으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